오늘은 사무엘하 1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의 밧세바와의 사건, 그 일로 말미암아 일어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목을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데, 우리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한 교단에 계시는 목사님과 이야기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신의 한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신의 한 수. 하나님이 딱 하고 바둑돌을 두듯이 딱 한 돌을 뒀는데, 그 한 돌이 뭔지를 읽어낼 줄 아는 사람은 이게 묘수구나 라는 걸 알아서 고수 다음 수만 우리가 두면 되는데, 그 신의 한 수를 모르면 외통수가 되거나 수를 다 잃게 되는, 이게 이제 바둑의 묘수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지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신의 한 수가 두어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자꾸 헤맬 수밖에 없지만, 이 신의 한 수가 딱 두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큰 전환점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 신의 한 수가 되는 순간들을 찾아가고 있는데, 다윗의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신의 한 수를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가 목요일 날 말씀드렸던 벳세메스의 암소를 통해 시작됐던 아미나답 집에 있는 법궤 사건이 첫째. 잘 기억하세요. 이게 사무엘하 6장에 있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 7장에 나온 나단의 계시대로 다윗이 성소를 짓지 아니한 사건.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오늘 12장에 나오는 나단이 동일하게 등장하지만 나단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움직이심, 그 신의 한 수를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비나답의 사건으로 좀 가볼게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정적인 사울과의 싸움이 맞춰질 즈음에 그에게 일어났던 사건 중에 중요한 첫 번째는, 외부적인 적이 사라지고 나니 내부의 적을 사라지게 할 방법을 하나님 찾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보세요. 신앙생활은요, 처음에는 외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리를 시켜주십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못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내 눈에 보게 하시고, 그것 중에 나에게 대적이 되는 것, 그리고 나에게 득이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게 하세요. 무엇 때문에 슬퍼하게 될지, 무엇 때문에 기뻐하게 될지. 사울이 죽은 것이 다윗에게는 사실은 기쁨이어야 됩니다. 일반 상식으로 보자면. 왜냐하면 정적이 죽었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해야 되는데, 다윗은 슬퍼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 다른지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외적인 풍요로움이 사라질 때 슬퍼해야 되는가, 기뻐해야 되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슬퍼해야 되는가, 기뻐해야 되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행복한 것인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할 때 행복한 것인가? 이게 대단히 애매한 질문이지만 명확한 해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바로 신의 한 수예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 먼 옛날로 돌아갑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둘이 전쟁에 나갔다가 패하게 됩니다. 근데 패하는 것으로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져갔던 하나님의 법궤도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궤는 70년 동안
블레셋 진영에 있다가 아미나답의 집으로 옮겨와 머물게 됩니다. 극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으로 블레셋을 뺏겼는데 블레셋의 신상과 함께 있던 법궤의 자리에 신상들에게 불길한 그 일들에 대해서 제거하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하나님의 성소로 이양하는 가운데 벳세메스의 암소를 통해서 끌게 하는 새 수레로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아비나답의 집에 거하였던 그 법궤를 하나님의 사람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성소로 가져오지 못하고 언 70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는 얘기신 거죠? 잘 아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전쟁에서 법궤를 뺏겼다가 뺏긴 법궤가 불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이걸 어떻게 돌려보낼까 고민하다가 새 수레를 만들고 소가 끌게 해서 법궤를 아미나답의 집에 옮겨놓은 지 70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지나 다윗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돌아볼 생각이 났던 거죠. 전쟁 중이었고 그리고 상황이 어수선하니 돌아볼 생각이 나지 않았다가 이제는 좀 평화가 찾아오니 법궤를 하나님의 성소로 옮겨놔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그 방법을 찾아감에 있어서 세 가지의 지침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선한 의도인가. 성전을 짓는 것이, 내가 헌금을 하는 것이,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함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나를 위해서인가? 그게 구별이 돼야 돼요. 선한 의도이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이냐? 그걸 첫째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있는데 최선인가? 만약에 그것이 선한 의도라면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대학을 가고 싶은데 서울대학을 가고 싶어요. 근데 그 의도가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힘을 불어주고 싶은데 내가 이건 죄송합니다. 다른 학교를 폄하하는 거 아니지만 이왕이면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공부를 해서 이 땅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섰다면 오케이.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겠다는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군사 3만 명을 모아 아비나답의 집으로 쳐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멈춥니다. 근데 문제는 이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알려줬던 게 우사와 아효라는 아비나답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알려준 방법은 70년 전 과거에 블레셋에서 자기 집으로 들어올 때의 방법, 새 수레와 소로 말미암아 들어왔던 방법밖에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이 정설이다라고 얘기하자 다윗은 그 말을 믿고 그렇게 법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죽고 맙니다. 이 말의 뜻은 선한 의도, 최선의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바른 방법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이제는 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신앙생활 말고 일을 하게 될 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하는 건 그냥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도 선한 의도가 있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다면 좋은 결과가 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선한 의도와 그리고 최선의 노력에 바른 방법이 아니면 교회는 분열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며 바른 방법을 동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요 순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해야 될 말에 놓쳐버리시면 안 돼요. 선한 의도와 최선의 노력과 바른 방법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무슨 얘기 아시죠? 근데 만일에 선한 의도와 최선의 노력인데 바른 방법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멈춰요. 3만 명이나 데려왔지만 아닌가 보다 스톱. 그래서 법궤 옮기는 것을 6개월간 멈춥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머물게 하는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가자 그 집이 복을 받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역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가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기뻐 뛰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자, 이제는 정리가 됩니다. 선한 의도와 최선의 노력과 바른 방법이면 뭐가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안 거죠. 그러니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계획하더라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첫째, 선한 의도인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최대한 노력을 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바른 방법인가? 그 방법으로 성공하기 7장의 이야기, 성전 짓는 이야기였어요. 또 하나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온한 상태에 법궤를 성막에 옮겨놓긴 했는데 내 집의 궁궐은 백향목으로 정말 의리의리하게 잘 지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바깥을 내다보니 성막 안에 천막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더라는 거죠. 아유, 내 집은 이렇게 넉넉하고 좋은데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초라해서 되겠는가? 이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선한 의도인가요? 악한 의도인가요? 선한 의도죠. 이 선한 의도를 갖게 되자 그 다음에 다윗이 최선의 노력으로 성막을 이제는 성전으로 만들 준비를 합니다. 천막을 걷어내고 건물을 지으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단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그리고 바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동원을 오는데 그 재료를 가져오는 방법이나 혹은 그 성전을 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방법으로 최대한 동원해서 준비 있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보세요. 선한 의도, 최선의 노력, 바른 방법이니까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7장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 것이라고.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부유하게 되는 것이, 네가 그렇게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부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권세도 허락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해 주시겠대요. 그리고 그 자손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인데, 그런데 성막은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스톱 합니다. 마치 바른 방법으로 가지 못하고 소가 끄는 수레가 내 앞을 가다가 웃사가 죽었을 때 멈춰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멈추는 것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다섯 번째를 가는 거예요. 선한 의도, 그렇죠? 선한 의도. 그 다음 최선의 노력, 오케이. 그 다음에 뭐죠? 바른 방법.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이제는 나는 행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마음이었냐 아니면 나의 열심이었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기뻐했던 건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바른 방법을 일했던 것이 아니라 선한 의도를 가졌다는 것,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병들어서 누워서 환우가 찬양하는 것이나 건강한 사람이 방방 뛰면서 막 손을 흔들면서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는 것이나 아니면 정말로 3개 국어, 4개 국어를 하면서 아니면 방언으로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시는 것이나 그 바른 방법, 그 최선의 노력, 그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라는 거죠? 선한 의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른 방법이나 최선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한 의도이며 이 선한 의도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이 의도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면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의도로 시작했는지만으로도 하나님은 족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네가 하는 것, 하지 않는 것은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할 테니 하나님의 결정대로 그냥 아멘하고 내가 쫓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소가 끄는 수레가 멈춰버렸을 때 백성들을 흩어버리고 끝냈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법궤를 옮길 때 아멘하고 가며 기뻐 뛰며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성소를 지을 때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니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12장입니다. 12장과는 사실은 11장의 말씀부터 같이 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만 같이 볼게요. 사무엘하 7장 1절인데요. 같이 볼게요. 7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하실 때에 이 얘기는 뭐냐면 성전 지을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예요.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할 때 첫 번째 들어오는 마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를 생각했던 것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1장인데 그 해가 돌아와 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을 때 이게 순번적으로 나가야 될 때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왕이 나가서 전쟁에 나가야 될 때가 됐는데 다윗이 안 나가요. 그리고 나서 1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고 그들이 암몬 사람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왕이 출정할 때가 됐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대요.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시작되고 있는데 다윗은 평안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를 생각했다가 지금은 자신의 유혹에 눈이 머물게 됐고 귀차니즘에 빠지게 된 거였던 겁니다. 그건 뭐냐면 선한 의도로 밧세바를 데려온 게 아니었고 바른 방법도 아니었고 최선의 노력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의도가 아니었던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밧세바가 아이를 갖게 돼요. 이 얘기 잘 모르는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다윗에게 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 애들이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서 서성에다가 여자 한 분이 목욕하는 걸 봤어요. 근데 눈이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데려다가 하룻밤을 자고 그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으니 미안해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그 여자를 정중히 부탁해서 자기 아내로 삼거나 왕은 그래도 됐거든요. 근데 이걸 감추려고 그 남편 되는 요압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에게 잠자리를 같이 하라고 해서 그 남자의 아이인 것처럼 숨기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러자마자 요압을 전장에 내보내서 죽여버리고 다윗의 그 밧세바라는 여인을 아내로 데려와서 아이를 낳게 되는 사건이 오늘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생각하기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그런데 이 최선은 바른 방법도 아니었고 선한 의도도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그 일을 행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 사용하지 않겠죠. 다윗은 그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가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선한 의도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행복했던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다윗에게는 나단이라는 충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와서 내 마음 상하지 않게, 내 마음 아프지 않게 나에게 그건 너 잘못하는 거야. 그거 고쳤으면 좋겠어 라고 말해줄 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데 아무도 여러분에게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그의 곁에는 그에게 충고해주는 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오늘 12장 얘기입니다. 당신 그 밧세바 데려온 거 잘못했어. 요압 죽인 거 잘못했어. 그러니 회개해야 돼. 라고 말하는 장면이 오늘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에 다윗이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충고를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아이를 다시 불러가시고 한 아이를 다윗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제목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왜 이 단어가 나왔을까요?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도 아니고 최선을 했지만 악한 일을 위한 최선이었고 바른 방법도 아니라 하나님이 불쾌한 일을 행했던 다윗 앞에 왜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아이를 주시며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고 말했을까? 그 전제가 되는 게 있는 거죠. 충고하는 사람이 있는, 그리고 그 충고를 들을 수 있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을 다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날, 그리고 이번 한 주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을 행하고 계실 때 반복해서 다음과 같은 물음과 대답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의도인가? 최선인가? 바른 방법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왜 기뻐한다고요? 바른 방법, 최선의 노력, 아니요, 선한 의도. 선한 의도라면 최선을 다하시고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선한 의도도 아니었고 바른 방법도 아니었고 최선의 노력도 아니라 실패했다면 그 누군가가 그 실패를 지적하며 잘못했다고 말해줬을 때 여러분이 수긍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첫째, 선한 의도와 바른 방법과 최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거나 최선의 방법도 선한 의도도 바른 방법도 아니어서 실패했다면 그 실패의 충고를 듣고 그 충고대로 따라 돌아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